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된 방식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비용과 시간과 노력과 감정을 소비할 대상에 올려진 저울의 반대편에 놓고 이리저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소비주의 시대에는 사랑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시기,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벌써 빡빡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타당한지, 이 사랑을 시작할 이유가 합당한지, 이 사랑을 시작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성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물건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을 소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아니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이유가 있거나 이익이 있어야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인이 되기를 고민합니다. 결혼하기를 미룹니다. 부모가 되기를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불한 만큼의 대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손해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 인해 우리가 움츠러드는 순간 사랑은 낭비이고 계몽되지 못한 이들이 따르는 관습이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이들의 정신 승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사려서 위험을 피한 곳에 이득과 트렌드와 우월감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습니다. 설령 적절한 비용과 시간, 노력과 감정을 지불하고 사랑을 소비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한들 그렇게 얻은 것이 사랑인지는 과연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는 지불된 대가만큼만 만족을 보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비주의 시대에서 소비가 아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가서라는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가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읽어도 당황스럽고 기독교인이 읽을 때는 더 당황스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남녀 이성 간의 매우 정열적인 사랑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애정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가서가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가서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사랑의 특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로 감정으로 이해되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을 그린 아가서라는 책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랑의 핵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앞선 구절에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가서의 주인공 남녀 중 여자의 친구들은 주인공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님이 나함의 다른 님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노골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연인보다 너의 연인이 비교해서 나은 점이 무엇이기에 너는 그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그녀의 연인이 사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피부부터 머리와 머리카락, 눈과 뺨과 입술, 손과 몸과 다리, 입까지 조목조목 매우 시적인 표현을 통해 연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요.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 의외의 말을 합니다. 연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말이죠. 이 대답에서 우리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랑 자체가 사랑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여주인공처럼 직접 사랑을 해보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계산으로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로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앞에서 논리를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사랑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정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사랑을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망설임과 고민, 걱정과 두려움, 계산과 비교 대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비용도, 시간도, 노력도, 감정도 많이 들고 자칫하면 삶 전체가 붙잡혀 버리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삶이 더는 가격표를 단 진열장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는 그 무언가이지 않을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사랑은 오래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에게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사람을 사면서 어느새 저희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 앞에서 용기 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은총으로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 저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삶으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